하나님의 말씀 창세기 28장 15절입니다. 하나님의 말씀 창세기 28장 15절 말씀입니다. 제가 봉독을 해드리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 창세기 28장 15절 말씀입니다.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내가 너와 함께해서 내가 어디로 가든지 너를 지키며 너를 이끌어 이 땅으로 돌아오게 할지라. 내가 내게 허락한 것을 다 이루기까지 너를 떠나지 아니하리라 하신지라. 아멘. 자, 우리 다 함께 창세기 28장 15절 말씀 읽어봅시다. 다 함께 시작. 내가 너와 함께 있어 내가 어디로 가든지 너를 지키며 너를 이끌어 이 땅으로 돌아오게 할지라. 내가 내게 허락한 것을 다 이루기까지 너를 떠나지 아니하리라 하시니라. 아멘. 오늘 저녁에는 창세기 28장 15절 말씀, 이 말씀을 통해서 임마누엘의 하나님, 이런 주제로 말씀을 전해드리겠습니다. 에서를 피해서 브엘세바의 집을 떠나 밧단 아람의 에갓댁을 향하여 떠난 야곱이 베델에 이르자 이 밤이 되어 돌을 배교로 삼고 잠이 들었는데 꿈에 하나님께서 나타나셔서 야곱을 축복을 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야곱에게 부어주신 축복은 13절과 14절에 나는 여호와니 너의 조부 아브라함의 하나님이요 이삭의 하나님이라. 내가 누워있는 땅을 내가 너와 내 자손에게 주리니 내 자손이 땅에 티끌같이 되어 내가 서쪽과 동쪽과 북쪽과 남쪽으로 퍼져나갈지며 땅의 모든 족속이 너와 내 자손으로 말미암아 복을 받으리라. 이와 같은 것이었습니다. 이어서 이제 15절 말씀은 하나님께서 야곱을 축복하시기를 내가 너와 함께해서 내가 어디로 가든지 너를 지키며 너를 이끌어 이 땅으로 돌아오게 할지라. 내가 내게 허락한 것을 다 이루기까지 너를 떠나지 아니하리라. 이렇게 야곱에게 말씀하신 약속을 이루어 주겠다는 말씀. 그러니까 13절로 14절에 하나님께서 야곱에게 축복하시고 약속을 하셨는데 그 약속을 어떻게 이루어 주실 것인가 라는 말씀이 바로 여기 15절에 나타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하나님께서 부어주시고 약속하신 축복을 하나님께서 어떻게 이루어 주실지 상고함으로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와 저희들에게 약속하신 말씀이 어떻게 이루어질는지 이것을 대입을 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제일 먼저 15절 전반부에서는 하나님께서 야곱과 함께 있겠다는 것, 이것을 말씀을 하십니다. 하나님께서 야곱에게 15절 전반부에 내가 너와 함께 있어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야곱은 어떤 사람입니까? 형 에서의 분노를 피해서 에갓댁으로 도망가는 중이었습니다. 형 에서를 피하게 된 것은 형 에서의 장자권의 축복을 가로챘기 때문이었습니다. 또 다른 말로 하면은 이 야곱이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고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고 하나님의 뜻이 기다리라고 하신다면 기다리고 또 하나님께서 끝까지 잠잠코 있어라 이렇게 말씀하신다면 그렇게 해야 되는데 어머니 리브가와 함께 야곱은 인간의 지혜와 인간의 방법으로 장자권에 에서에게 돌아가는 이 장자권의 축복을 받으려고 인간의 방법과 인간의 수단을 사용한 그 결과가 되는 것이었습니다. 뿐만 아니라 야곱은 수많은 위험이 도사리고 있는 베델 들판에서 잠들어 있었습니다. 에갓댁으로 도망치고 있었지만 에갓댁에서도 어떤 일을 만나게 될지 알 수 없는 상황이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도망가는 야곱에게 나타나셔서 야곱과 함께 있겠다고 약속을 하신 것입니다. 이게 함께 있다라는 이와 뜻은요, 내가 너와 함께 있어 그랬죠. 이 함께 있다라는 이와 같은 뜻은 결합하다라는 의미로요, 이 뗄래야 뗄 수 없는 관계를 묘사를 한 것입니다. 즉 어려울 때 도움을 주기 위해서 이따금씩 찾아오거나 만나는 관계가 아니라
한순간도 떨어질 수 없는 관계를 의미하는 것입니다. 주 예수님의 또 다른 이름이 임마누엘, 즉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신다인데요. 예수님께서 태어나셨을 때 마태복음 1장 23절에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의 이름은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하셨으니 이를 번역한 즉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다 함이라. 이런 말씀인데요. 이 말씀은 이사야서 7장 14절에도 그대로 나타나고 있는 말씀입니다. 이 임마누엘이라는 이와 같은 이름이 함께 있다라는 말에서 유래한 이와 같은 명칭, 이름이 된 것입니다. 그래서 주 예수님께서 승천하실 때도 제자들에게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임마누엘 하리라. 이렇게 말씀을 하신 것이었습니다. 참 놀랍죠. 예, 그래서 이와 같이 약속하신 말씀도 동일한 의미입니다. 이 말씀을 몇 가지로 살펴보면 첫째,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백성들이 어떠한 상황에 처하든지 하나님께서는 그 백성들과 함께 하시겠다는 것을 약속을 하신 것입니다. 때때로 하나님의 백성들은 하나님을 잊어버린다거나 하나님께 등을 돌리기도 하며 하나님을 떠나기도 합니다. 그러나 어떤 순간과 상황에 처하든지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백성들과 함께 하신다고 약속하신 것입니다. 그러므로 주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떠나 하늘로 가시지만 이 성령으로 오셔서 제자들과 함께 하실 것을 약속하셨습니다. 요한복음 14장 16절로 17절에 보면 내가 아버지께 구하겠으니 그가 또 다른 보혜사를 너희에게 주사 영원토록 너희와 함께 있게 하리니 그는 진리의 영이라 세상은 능히 그를 받지 못하나니 이는 그를 보지도 못하고 알지도 못함이라. 그러나 너희는 그를 아나니 그는 너희와 함께 거하시며 또 너희 속에 계시겠습니다.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예, 그러므로 성령님의 강림은 바로 임마누엘 하나님을 성취시키는 이와 같은 놀라운 역사였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두 번째로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지만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는 것을 깨닫게 되는 것은 자신의 힘을 의지하는 교만이 다하는 교만이 다하는 순간이 하나님의 은혜로운 사역이 시작되는 순간이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예, 무슨 말인고는 야곱은 그의 지혜로 살아왔습니다. 그의 지혜가 부족할 때는 그의 어머니 리브가의 지혜의 도움을 받았습니다. 예, 이와 같이 야곱의 삶, 리브가의 삶은 하나님께로부터 오는 순수한 지혜와 인도하심을 따라서 사는 것이 아니라 자기들의 판단과 자기들의 생각을 통해서 다시 말해서 인간의 수단과 방법으로 살아왔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예, 그러나 그들의 지혜로 에서를 막을 수 없었으며 그의 위협을 피할 수는 없었습니다. 그러나 야곱이 베델들에서 그 누구와 함께 하지도 못하고 도움도 받지 못할 때 하나님께서 찾아오셨으며 공간과 이 시간에 제약을 받지 않으신 하나님께서 바로 거기 야곱과 함께 계셨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또 세 번째로는 하나님께서는 성도들의 신앙을 새롭게 하시고 하나님을 의지하도록 하기 위해서 때때로 역경과 고난을 허락하시고 아무것도 의지할 것이 없다는 것을 깨달을 때 함께 하신다는 것을 나타내시는 이와 같은 상황입니다. 야곱이 브엘세바의 아버지 집에서 이제 거할 때는 한 번도 하나님께서요 야곱에게 나타나시지도 않았고 더더구나 야곱은 하나님께서 자기와 함께 하신지 그렇지 않은지 전혀 깨닫지 못하는 상황 가운데서 지내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제 야곱이 아버지 집을 떠나서 형 에서의 위협을 피해서 저 바단 아람으로 가다가 베델 들판에 이르자 저녁이 되어서 잠을 청하고 있죠. 그래서 아무도 없는 곳에서 그 들판에서 야곱이 잠들어 있을 때 하나님께서 나타나셨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참 여러 가지 위협이 이제 그의 주위에 있었지만은 그러나 아무도 그를 도와줄 만한 사람이 없었습니다. 그 무엇에도 야곱은 이 자신을
이제 의지할 만한 이와 같은 것이 없었습니다. 그런데 바로 그때 하나님께서 내가 너와 함께 있다 라고 이렇게 임마누엘 하나님의 모습을 나타내셨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창세기 37장 이하에 나오는 요셉을 보면요, 이 요셉은 형들의 미움을 받아 애굽으로 내려가는 이스마엘 대상들에게 팔려 애굽의 바로의 친위대장 보디발의 노예가 되었습니다. 예, 그런데 창세기 39장 2절로 3절에 보면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심으로 그가 형통한 자가 되어 그의 주인 애굽 사람의 집에 있으니 그의 주인이 여호와께서 그와 함께 하심을 보며 또 여호와께서 그의 범사에 형통하게 하심을 보았더라. 예, 이렇게요, 요셉이 팔려서 노예가 되므로 아무도 요셉을 도울 사람이 없을 때 하나님께서 요셉과 함께 하심으로 요셉이 형통했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중요한 것은 저희들이 한 손에는 인간적인 것을 의지하고 한 손에는 또 하나님을 의지하고 또 혹은 한 손에는 우연히 무엇이 잘 될 것이다 라고 이렇게 생각을 하고 한 손에는 하나님께서 도와주실 것이다 이렇게 생각했을 때는요,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는 것을 나타내 줄 수가 없다라고 하는 사실이죠. 마치 요셉이 죽을 고비를 당하다가 팔려가가지고 노예가 되어 있을 때 하나님께서 요셉과 함께 하심을 나타내심으로 말미암아 요셉이 형통하게 되었다라고 하는 것이죠. 이 야곱이 아무도 의지할 할 것이 없었을 때 그때 비로소 하나님께서 야곱에게 나타나셔서 나는 임마누엘 하나님이다. 나는 너와 함께 있겠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다는 것입니다. 또 창세기 39장 21절로 23절에 보면요, 요셉이 누명을 쓰고 왕의 죄수들을 가두는 감옥에 갇히게 되었을 때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시고 그에게 인자를 더하사 간수장에게 은혜를 받게 하시매 간수장이 옥중 죄수를 다 요셉의 손에 맡김으로 그 재반 사물을 요셉이 처리하고 간수장은 그의 손에 맡긴 것을 무엇이든지 살펴보지 아니하였으니 이는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심이라 여호와께서 그를 범사에 형통하게 하셨더라. 이렇게 증가하고 있습니다. 이 창세기 39장에는 여호와께서 하나님께서 요셉과 함께 하셨다라는 말씀이요 4번이나 연거퍼서 나타나고 있는 것입니다. 참 놀라운 모습이에요. 그 결과 요셉이 어떻게 됐습니까? 요셉의 행사가 다 형통했다. 노예로 살고 있는 요셉이 형통할 것이 무엇이 있겠습니까? 왕의 죄수들을 가두는 감옥, 왕이 허락을 해야지만 나올 수 있는 이와 같은 깊은 감옥에 이제 갇혔는데 요셉에게 형통할 것이 무엇이 있겠습니까? 그런데 하나님께서 함께 하셨을 때 요셉은 어디에 그가 있었느냐, 어떤 상황을 당하고 있느냐, 여과는 아무런 상관도 없이요 형통했다라는 사실을 우리 성도들이 깊이 이해를 하시기 바랍니다. 요셉은 이와 같이 극한 상황에 처했지만 하나님께서 함께 하심으로 형통했습니다. 이와 마찬가지로 야곱의 상황이 심각했지만 하나님께서 야곱에게 나타나셔서 내가 너와 함께 있어. 내가 너와 함께 임마누엘. 참 임마누엘이라는 이와 같은 이름은요 굉장히 중요한 것입니다. 저는 성경에서 때때로요 성경을 읽으면서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신다, 함께 하신다. 이 말씀보다도 복된 말씀이 또 있을까? 이렇게들 생각해 본 적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저희들과 함께 하신다. 이것은 정말로 복된 것입니다. 뉴스가 나오는데 저 산에서 계곡에서 캠핑을 하던 한 일가족이 3살짜리 어린아이와 같이 이렇게 물놀이를 하고 있었는데 잠시 부모가 한눈을 팔 때에 그 아이가 물에 떠내려간 것 같아요. 사라졌으니까 알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119에 신고를 하고 그리고 이제 소방대원들이 와가지고 이제 개천을 계속해서 밤 10시까지 이렇게 그 계곡을 뒤져도 물은 아주 많은데 어른들은 뭐 떠내려갈 정도 아니에요. 그런데 3살이니까 떠내려갈 만 하겠죠. 그런데 찾지를 못했어요. 그래서 오늘 또 다시 찾기를 시작했다. 이런 이야기가 나오더라고요.
예, 만약에 그 부모가 그냥 보고만 있었어도, 그렇죠. 한 뭐 10m, 20m 떨어졌다고 할지라도, 만약 그 부모가 아이를 보고만 있어도, 이 3살짜리 아이를 보고만 있었어도, 그런 불행한 참담한 일은 일어나지 않았을 것입니다. 그래서 부모님이 어린아이들과 함께 있다. 이것만큼 어린아이들에게요, 행복하고, 그리고 안전한 것이 세상에 어디가 있겠습니까? 예, 이와 마찬가지로 하나님 앞에서 저희들은요, 어린아이와 같은 자들입니다. 그러므로 어떤 일을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이라든가, 우리가 아예 할 수 없는 이와 같은 일이라든가요, 어떤 일 가운데, 어떤 상황 가운데 우리가 있든지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신다. 그것보다도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 더 위대하고도 행복한 일은 있을 수가 없다.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특히 야곱은 그의 미래에 대해서 아무것도 예측하지 못하고 장담할 수 없는 상황이었지만 새 힘을 얻을 수가 있었습니다. 이와 같이 우리 모든 성도들께서도 어떤 상황에서도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는 임마누엘 하나님이시라는 것을 잊지 않아야 하는 것입니다. 더구나 미래가 예측 불가능하며 앞이 캄캄하게 보이고 의지할 만한 모든 것들이 사라져 버려도 우리 안에 영원히 거하시는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위로받으며 새로운 힘을 얻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 15절 중간 부분입니다. 이 말씀은 하나님께서 야곱을 지키시겠다는 것에 대한 것입니다. 예, 하나님께서 야곱에게 내가 어디로 가든지 너를 지키며 너를 이끌어 이 땅으로 돌아오게 할지라 이렇게 약속을 하셨습니다. 이 밧단 아람의 에갓댁은 야곱으로서는 낯선 길이었으며 두렵고 떨리는 길이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야곱에게 내가 어디로 가든지 너를 지키며 라고 야곱이 가는 곳이나 머물게 될 곳과 관계없이 야곱을 지켜주시겠다 이렇게 말씀하신 것입니다. 야곱이 어떤 상황이 있든지 간에 하나님께서 야곱을 지키시겠다 이런 약속이에요. 지키며 라는 이 같은 단어, 너를 지키며 할 때요, 지키며라는 이 단어는 지대한 관심을 기울이다 이런 뜻입니다. 예, 지대한 관심을 기울이다는 거예요. 여러분, 누군가가 우리 성도들에게 또 저에게 내지는 우리 교회에게 관심을 갖고 있다면 참 좋은 일이죠. 더더구나 긍정적인 관심을 갖고 있다면 그것은 얼마나 좋은 일입니까? 조금 전에도 말씀을 드렸지만 부모가 자식에 대해서 얼마나 철저하게 관심을 갖고 있습니까? 품 안에 있을 때뿐만 아니라 품을 떠나서 학교를 다닌다거나 내지는 또 성인이 되었다거나 내지는 외국으로 혹은 유학을 갔다든가 그것과 상관없이 이 부모가 자식에게 이 관심을 갖고 있다는 것은 참으로 놀라운 일입니다. 부모니까 그러겠죠. 예, 다 큰 자식들도 밥을 먹었을까? 혹시 어디 아프지는 않을까? 떨어져 있으면 그러잖아요. 예, 같이 있으면서도 사실은 항상 걱정이 되고 관심을 갖는 것이 부모의 일입니다. 예,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내가 어디로 가든지 너를 지키며 이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말씀드렸던 대로 지키며 이것은요 관심을 갖고 있다 이런 말인데 하나님은 온 세상의 주관자이시며 능력이 한이 없으시기 때문에 시공간을 초월하여 어느 곳에 있든지 지키시며 보호하실 수 있는 분이시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어디에 있든지 간에 하나님은 저희들을 보시고 계시며 특별히 시편 139편에 보면은 그 시인이 어디에 있을지라도 하나님께서 자기를 보시고 지키시고 알고 계신다 이렇게 고백하는 시편이 시편 139편 아닙니까? 참 놀라운 것입니다. 예. 그러므로 여기에 지키면은 이제 하나님께서 돌보시고 보호하시겠다고 하실 때 자주 사용되는 이와 같은 말씀입니다. 예, 하나님은 시공간을 초월해서 저희들을 보호하시고 지키실 수 있는 분이십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의 제사장들인 아론과 그 아들들에게 다음과 같이 이스라엘을 축복하라고 지시를 했습니다. 민수기 6장 24절로 26절 말씀인데
여호와는 내게 복을 주시고 너를 지키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의 얼굴을 내게 비추사 은혜 베푸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 얼굴을 내게로 향하여 드사 평강 주시기를 원하노라. 이렇게 축복하도록 했습니다. 제사장들이 이렇게 백성들을요 축복하도록 말씀하신 거예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항상 제사장들이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렇게 축복하십니다. 여호와는 내게 복을 주시고 너를 지키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의 얼굴을 내게 비추사 은혜 베푸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 얼굴을 내게로 향하여 드사 평강 주시기를 원하노라. 그런데 이 축복의 제일 첫 번째가요 너를 지키시기를 원하며 여호와께서 너를 지키시기를 원하며 참 중요한 것입니다. 이스라엘은 나라는 우리가 지도상에서도 보면 알 수 있듯이 서쪽에는 지중해와 연결이 되어 있죠. 그런데 동쪽, 남쪽, 북쪽에는 여러 나라들과 얽혀 있습니다. 지금도 동일하게 여러 나라들과 국경을 마주대고 있습니다. 여러 나라들과 국경을 마주대고 있다면 무엇입니까? 편안할 날이 없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스라엘의 지정학적 위치가 그렇습니다. 또 이스라엘은 아시아 대륙과요, 유럽 대륙과 아프리카 대륙이 딱 만나는 그 꼭지점에 이스라엘이 있습니다. 그러므로 이스라엘은 이제 역사상으로도요, 구약시대나 지금까지도 항상 이 초점이 거기에 있는 거예요. 예를 들어 아프리카 사람들이 저 북쪽으로 진입을 하려면 반드시 이스라엘을 거쳐야 되고, 아시아 사람들이요 저 아프리카나 혹은 유럽으로 진출하려면 반드시 이스라엘을 거쳐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마지막 전쟁 아마겟돈 전쟁이 바로 거기에서 일어나는 것입니다. 이런 지정학적인 특별한 이와 같은 위치에 이스라엘이 있기 때문에 이스라엘은 항상 하나님께서 우리들을 지켜주셔야, 하나님께서 우리들을 지켜주신다라는 이와 같은 굳건한 믿음이 있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우리 성도님들도 동일하게 이와 같은 믿음을 항상 가지시기 바랍니다. 민수기 6장 24절로 26절 말씀은 오늘날 우리 성도들을 향한 하나님의 축복이 된다는 사실을 우리 성도들이 잊지 않기 바랍니다. 또한 시편 기자는 하나님의 도우심에 대해서 다음과 같이 증거하는데, 시편 121편 1절로 8절, 그러니까 시편 121편 전체에는 참 놀라운 이와 같은 말씀이 나옵니다.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시편 함께 찾아보시죠. 시편 121편 하나님의 말씀 시편 121편 제가 읽겠습니다. 내가 산을 향하여 눈을 들리라. 나의 도움이 어디서 올까? 나의 도움은 천지를 지으신 여호와께서로다. 여호와께서 너를 실족하지 아니하게 하시며 너를 지키시는 이가 졸지 아니하시로다. 이스라엘을 지키시는 이는 졸지도 아니하시고 주무시지도 아니하시로다. 여호와는 너를 지키시는 이시라. 여호와께서 내 오른쪽에서 내 그늘이 되시나니 낮의 해가 너를 상하게 하지 아니하며 밤의 달도 너를 해치지 아니하리로다. 여호와께서 너를 지켜 모든 환난을 면하게 하시며 또 내 영혼을 지키시리로다. 여호와께서 너의 출입을 지금부터 영원까지 지키시리로다. 아멘. 이렇게 시편 기자가 이제 증가하고 있습니다. 여기 지키다라는 단어가요 6번이나 사용됐어요. 그래서 1절과 2절에는 지키다라는 단어가 나오지 않는데 이 3절부터요 8절까지 6절이잖아요. 그리고 매절마다 지키다라는 이와 같은 단어가 사용이 됐습니다. 참 놀라운 모습입니다. 하나님께서 동일하게요 이 시편과 같이 저희들도 지켜주시기를 원합니다. 또 하나님께서 여기 시편과 마찬가지로 동일하게 저희들을 지켜주실 줄을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야곱에게 내가 어디로 가든지 너를 지킴으로
너를 이끌어 이 땅으로 돌아오게 하리라. 이제 15절 중반에 이와 같은 약속이 나오죠. 너를 지켜주겠다. 그런데 그 지켜주시는 목적이 이 땅으로, 브엘세바 이 가나안 땅으로 다시 돌아오도록 하기 위해서 너를 지키겠다라고 이렇게 말씀을 하신 것입니다. 야곱을 그의 친정으로 보내는 리브가는 에서의 화가 풀릴 때까지 몇 날 동안, 즉 4, 5일 정도면은 그 친정에서 야곱이 머물다가 돌아오면 될 것이라고 그렇게 생각했습니다. 또 야곱 자신도 수일만 피나면 에서의 노가 풀릴 것이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러나 야곱이 바단 아람에서 머문 것은요, 에갓댁에서 머문 것은 무려 20년이었습니다. 이와 같이 리브가의 친정댁으로 야곱을 보낸, 리브가가요 그의 친정댁으로 야곱을 보냈는데 야곱 자신도 어떤 상황이 일어날지 전혀 예측하지 못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너를 이끌어 이 땅으로 돌아오게 하리라, 이렇게 약속을 하신 것입니다. 실제로 야곱이 바단 아람에서 20년을 머물렀는데 야곱의 외삼촌 라반은 야곱을 계속해서 잡아두려고 생각을 했습니다. 야곱이 양들을 아주 헌신적으로 잘 돌봤거든요. 그런 일꾼을 구할 수가 없었어요. 이 딸을 주고라도 야곱을 잡아놓으려고 했어요. 그래서 처음에 딸 하나를 이제 주는 것을 조건으로 7년 동안 잡아두었죠. 또 딸 하나를 이제 주면서요, 또 7년을 잡아두었습니다. 그 정도로 야곱이 부지런한 사람이었고요. 우리가 이제 나중에 이런 이제 부분들에 대해서 이제 31장 정도 가면요, 야곱의 이와 같은 그 부지런함, 야곱의 이와 같은 성실함에 대해서 우리가 살펴보게 될 것입니다. 야곱이 얼마나 헌신적이고 성실하게 양들을 잘 돌봤는지, 여기 라반은 야곱을 일을 좀 시켜보니까요, 이거 보통 아닌 거예요. 그러니까 딸을 주는 것을 조건으로 야곱을 붙잡습니다. 야곱이 20년이 됐는데도 불구하고, 20년이 지났는데도 불구하고 이 라반은 야곱을 계속해서 잡아두고 싶었습니다. 그래서 야곱으로서도 외삼촌 라반의 손에서 벗어나기가 어려웠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야곱을 극적으로 돌아오게 하신 내용을 우리가 성경에서 볼 수가 있습니다. 이와 같이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백성들을 지키시는 것입니다. 이스라엘이 하나님을 떠나 범죄함으로 바빌론의 포로가 되어서 끌려가게 되었을 때 하나님께서 선지자 예레미야에게 예레미야서 25장 12절에서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70년이 끝나면 내가 바벨론의 왕과 그의 나라와 갈대아인의 땅을 그 죄악으로 말미암아 벌하여 영원히 폐허가 되게 하되.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벨론에 끌려갔잖아요. 바벨론에 멸망을 당하고 바벨론에 끌려갔죠.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벨론에서 포로 생활하고 있는데, 그런데 이스라엘의 멸망도 하기 전에, 아직 멸망하기 전에, 그러니까 예루살렘이 아직 멸망되기 전에 하나님께서 선지자 예레미야를 통해서 예루살렘이 파괴되고 유다 백성들이 바벨론에 끌려가게 될 텐데 70년이 되면은 돌아오게 하겠다라고 이렇게 말씀을 하신 것입니다. 또 이 동일한 말씀이 예레미야 29장 10절에 나타나는데, 나 여호와가 이같이 말하노라 바벨론에서 70년이 차면 내가 너희를 권고하고 나의 선한 말을 너희에게 실행하여 너희를 이곳으로 돌아오게 하리라, 이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예레미야서에 구체적으로 두 번이나 이 70년이 지나면은 유다 백성들이 바벨론으로 포로가 돼서 끌려가지만 돌아오게 하겠다라고 이렇게 하나님께서 말씀을 하신 것입니다. 비록 이스라엘이 죄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징계를 받아서 멸망당하고 포로가 되어 끌려가지만 하나님께서는 그의 백성들을 잊지 아니하셨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 선지자 다니엘이요, 이 예레미야서를 읽다가 이 사실을 깨닫게 된 거예요. 이 선지자 다니엘은
유다가 멸망하기 훨씬 전에 느부갓네살 제 1차 침입 때 포로가 되어서 끌려갈 사람입니다. 예. 그런데 이 선지자 다니엘이 예레미야서를 읽다가 70년이 지나면은 유다 백성들이 해방이 되어서 저 가나안 땅으로 약속의 땅으로 돌아갈 것이다 라는 사실을 깨닫게 된 거예요. 예, 그래서 다니엘서 9장 1절과 2절에 보면은요, 메대 족속 아수에로의 아들 다리오가 갈대아 나라 왕으로 세움을 받던 첫 해, 곧 그 통치 원년에 나 다니엘이 서책으로 말미암아, 이 서책으로 말미암아, 그것은 예레미야서로 말미암아 그런 말이에요. 이 서책으로 말미암아 여호와의 말씀이 선지자 예레미야에게 임하여 고하신 그 연수를 깨달았나니 곧 예루살렘의 황무함이 70년 만에 마치리라 하신 것이니라. 이렇게 다니엘이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역사로 말미암아 이스라엘이 회복될 것을 다니엘이 깨닫게 되었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다니엘이 그때부터 금식하면서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합니다. 유다 백성들이 바벨론에서 해방이 되어서 이제 약속의 땅으로 돌아오는데 하나님께서 과연 이스라엘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메시아를 언제 보내실 것인가, 이 사실을 놓고 다니엘이 간절히 하나님 앞에 기도합니다. 그래서 다니엘서 9장 24절로 27절에 보면은 소위 70일에 대한 예언이 그래서 나오는 거예요. 예. 참 놀라운 모습입니다. 야곱은 형 에서의 분노를 피해서 도망치다가 베델 들판에서 잠들어 있었지만 하나님께서 야곱을 이끌어 하나님께서 아브라함과 이삭에게 약속하신 땅으로 돌아오게 하시겠다고 약속을 하신 것입니다. 이와 같은 하나님의 약속은 그 후에 20년 만에 이루어졌습니다. 그러므로 말씀을 받은 사람들까지도 하나님의 말씀을 잊어버렸을지라도 하나님의 말씀을 절대로 없어지지 않고 그 말씀하신 대로 이루어진다라고 하는 것을 증거한 것입니다. 가나안 지경의 가뭄으로 인해서 극심한 기근으로 사람들도 동물들도 죽어갈 때 야곱은 그의 가솔들을 이끌고 총리가 된 요셉을 찾아 애굽으로 내려갔었죠. 이 야곱의 후손들은 애굽에서 무려 430년 동안이나 머물면서 큰 민족이 되었는데 이와 같이 오랜 세월이 지났으며 사람들은 모두 다 바뀌었죠. 예, 사람들은 다 바뀌었을지라도 하나님은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약속하신 것을 잊지 아니하시고 이스라엘을 애굽에서 이끌어내셔서 가나안 땅 약속의 땅으로 올라오게 하신 내용이 소위 출애굽기입니다. 예, 얼마나 놀랍습니다. 430년이에요. 애굽으로 내려간 지가 430년. 그런데 그 전에 하나님께서 야곱에게, 이삭에게, 아브라함에게 이 땅을 너희 자손들에게 주겠다 이렇게 말씀하셨는데요. 애굽으로 내려간 지가 430년 만에 하나님께서 그 말씀대로 성취를 하셨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430년이 지났을 때 다 잊어버렸겠죠. 이스라엘 백성들도 아마도 한 사람도 겪지 못하고 다 잊어버렸을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하나님의 말씀을 절대로 잊지 아니하시고 그 말씀을 그대로 이루시는 하나님이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주 예수님께서도 천지는 없어지겠으나 내 말은 없어지지 아니하리라. 예, 우리 성도님들 이 말씀을 굳건하게 붙으십시오. 예, 천지는 없어지겠으나 내 말은 없어지지 아니하리라. 이 말씀은 마태복음 24장 35절, 마가복음 13장 31절, 누가복음 21장 33절에서 토시 하나도 틀리지 않고 똑같이 3번이나 공관복음에 나오는 말씀입니다. 예, 이와 같이 상황이 변하고 사람이 바뀌더라도 하나님의 약속은 절대로 바뀌지 않는 임마누엘의 하나님이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세 번째로 15절 후반절에 하나님께서 야곱을 떠나지 아니하시겠다는 것을 약속을 하십니다. 하나님께서 야곱에게 내가 네게 허락한 것을 다 이루기까지 너를 떠나지 아니하리라 이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내가 내게 허락한 것은 하나님께서 야곱에게 약속하신 것을 의미합니다. 이것은 이삭에게도 아브라함에게도 약속하신 것입니다. 내가 내게 허락한 것을 다 이루기까지 내가 너를 떠나지 않겠다,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첫째는 가나안 땅에 대한 소유였습니다. 두 번째로는 자손의 번성에 대한 것이었습니다. 세 번째로는 모든 종족이 야곱의 후손을 통해서 복을 받으리라, 이와 같은 것입니다. 예, 아브라함에게는 너는 복의 근원이 될지라, 이렇게 말씀하셨죠. 예, 그래서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의 후손을 통해서 세상의 모든 사람들이 복을 받을 것이다. 그럼 누굽니까? 그 후손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라는 것이죠. 예.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신 것이 이삭에게 그대로 넘어갔고, 이삭에게 약속한 것이 야곱에게 그대로 이어졌다, 넘어갔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또 다 이루기까지 이런 말씀이 나오는데, 이 말씀은 내가 성취할 때까지라는 뜻입니다.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것을 하나님께서 다 이루실 때까지를 의미하는 거예요. 특히 다 이루기까지는 미래 완료형으로요, 하나님은 초월하시는 분이시며 역사 속에 내재하심으로 그분의 주권적인 목적을 반드시 이루시는 분이신다라는 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특히 완료형을 사용한 것은 비록 약속하신 것이 성취되는 것은 미래에 이루어질 것이지만, 약속하신 하나님은 전능하신 하나님으로서 약속하신 것은 이미 이루어진 것이나 다름없기 때문에 이미 이루어진 사실처럼 여기 표현이 되고 있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이건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이것은 하나님의 약속의 신실함을 강조하는 표현입니다. 하나님께서 그 목적하신 것을 이루실 때까지 절대로 포기하시거나 잊지 않으신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 성도들에게 약속하신 것은 무엇입니까? 하나님께서는 무엇이든지 약속하실 때 그것이 마치 이미 이루어진 것처럼 보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저희들에게 약속하시는데 그 약속은 하나님께서 보실 때는요, 이미 이루어진 것처럼 보시는 거예요. 저희들은 눈에 보이지 않고 저희들은 앞으로 이루어질 것으로 이렇게 생각하지만요,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이미 이루어진 것으로 이렇게 보신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약속하신 것은 이미 이루어졌으며, 그리고 미래에 더 풍성하게 이루어질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중요한 것은 우리의 시각으로는 아직 이루어지지 않았을지라도, 그렇죠, 야곱이 볼 때 그것은 미래의 일이에요. 그렇죠? 그러나 하나님께서 보실 때는 이미 이루어진 것으로 본다라고 하는 사실이죠. 예, 그러므로 우리 성도들이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것을 이미 이루어진 것으로 믿고 붙잡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예, 주 예수님께서요, 마가복음 11장 23절 24절에서 마가복음 11장 23절 24절에서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누구든지 이 산더러 들려 바다에 던져지라 하며 그 말하는 것이 이루어질 줄 믿고 마음에 의심하지 아니하면 그대로 되리라, 이렇게 말씀하시고요. 그 다음에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무엇이든지 기도하고 구하는 것은 받은 줄로 믿으라, 그래야만 너희에게 그대로 되리라,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기도의 이 방법, 기도에 대한 믿음은 우리가 어떻게 가질 것인가, 이런 내용인데요. 우리가 기도한 것은 이미 이루어진 것으로 믿고 기도해라,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 것입니다. 이게 굉장히 어렵습니다. 저는 이제 이 말씀을 상고를 하면서 기도할 때요, 자주 그렇게 이미 제가 기도하고 있는 것을요, 이미 이루어진 것으로 믿으려고 노력을 많이 합니다. 근데 현실적으로 아직 이루어지지 않았는데 이것을 어떻게 믿음으로 받아들이고 기도를 할까, 이런 문제가 굉장히 과제였습니다. 제가 참 오랫동안 믿음의 생활하면서요, 씨름했던 이와 같은 기도였습니다. 이미 이루어진 것으로 우리가 믿고 하나님 앞에 감사해야 되는데 그것이 현실적이지 않기 때문에요, 잘 그렇게 안 되는 거예요. 그런 문제가 참 어려웠습니다.
예, 그런데 주 예수님께서는 주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것이 이루어질 줄 믿고 마음에 의심하지 아니하면 그대로 되리라. 또 저희들이 기도한 것들이, 저희들이 말한 것들이요, 이미 이루어진 것으로 믿고 기도하면 그대로 되리라라고 이렇게 말씀을 하신 것입니다. 예를 들어서 누군가가 병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이제 그 성도를 위해서 기도하는데, 하나님 원하시면 이 병을 깨끗하게 제거해 주십시오. 뭐 이렇게도 기도할 것이고, 하나님 이 병을 제거해 주십시오. 간절히 원합니다. 이렇게도 기도하시겠죠. 또 어떤 분들은 하나님 이 병을 깨끗하게 제거해 주실 것을 믿습니다. 또 이렇게도 하시죠. 그런데 이 세 번째로 제가 기도한 것처럼요, 그렇게 기도하라는 거예요. 마음에 믿고, 입으로만 아니라 마음으로 믿고 기도해라,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 것입니다. 우리의 기도의 방법입니다. 우리가 하나님 이루어주실 줄을 믿습니다. 이루어주시기를 원합니다. 이루어주시기를 원합니다. 간절히 원합니다. 뭐 이렇게도 기도할 수 있어요. 그 기도 자체가 틀린 건 아닙니다. 또 성경에서도 그런 기도가 많이 나옵니다. 그러나 더 이상적인 기도는 우리가 기도한 것들이 이미 이루어진 것으로 우리가 믿고 기도를 해라. 다만 그것이 현실적으로 우리에게 나타나지 않았지만 이미 하나님 보시는 측면에서는, 하나님 앞에서는요, 다 이루어졌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믿음으로 받고 기도하라,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무엇이든지 기도하고 구하는 것은 받은 줄로 믿으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그대로 되리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우리 성도님들이 마가복음 11장 23절로 24절 말씀을 늘 이렇게 읽어보시고 또 묵상을 하시고 기도의 틀을 이렇게 바꾸실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또한 사도 바울은 빌립보 교회를 향해서 빌립보서 1장 6절에서 너희 안에 착한 일을 시작하신 이가 그리스도 예수의 날까지 이루어질 줄을 우리가 확신하노라, 이렇게 증거했습니다. 예. 예, 그리스도 예수께서 이루어 주실 것을 확신하고 기도한다는 거예요. 예. 참 기도의 아주 중요성입니다. 하나님의 약속은 이와 같이 확실한 것이며 약속하신 그대로 성취가 된다라고 하는 사실을 말씀하는 것입니다. 예, 15절 마지막 부분에 야곱에게 말씀하신 약속은 너를 떠나지 아니하리라, 이런 말씀이었습니다. 15절 제일 초반에는 내가 너와 함께 있어 그랬죠. 근데 이 마지막 부분에는 내가 너를 떠나지 아니하리라. 사실 같은 의미죠. 그렇죠. 예. 이 도망자로서 예측할 수 없는 미래를 향하여 떠나는 야곱에게 하나님께서 너를 떠나지 아니하리라, 이렇게 약속하시므로 야곱이 가는 길에 하나님께서 동행하여 주시겠다는 약속은 그 무엇보다도 요긴한 것입니다. 값진 약속이었습니다. 이와 같은 하나님의 약속은 모세가 죽은 후 이스라엘의 새로운 지도자로 세움을 받은 여호수아에게, 여호수아서 1장 5절에 내 평생에 너를 능히 대적할 자가 없으리니 내가 모세와 함께 있었던 것 같이 너와 함께 있을 것임이니라. 내가 너를 떠나지 아니하며 버리지 아니하리라, 이렇게 말씀하신 약속이었고요. 예, 다윗이 죽은 후에 다윗을 이어 이스라엘의 왕이 된 솔로몬에게 역대상 28장 20절에 너는 강하고 담대하게 이 일을 행하라. 두려워하지 말며 놀라지 말라. 내가 여호와의 성전 공사의 모든 일을 마치기까지 여호와 하나님 나의 하나님이 너와 함께 계시사 내게서 떠나지 아니하시고 너를 버리지 아니하시라, 이렇게 말씀하신 약속과 같은 것입니다. 또한 주 예수님께서 승천하시면서 제자들에게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마태복음 28장 20절 말씀입니다. 이렇게 약속하신 말씀과 동일한 약속이었습니다. 주 예수님께서 이와 같은 이 약속의 궁극적인 성취는, 주 예수님의 이와 같은 약속의 궁극적인 성취는 성령님을 보내주시고 성령님께서 우리 안에 거하게 하심으로 성취가 된 것입니다. 내가 너희와 함께 하겠다.
내가 너희와 세상 끝날까지 함께하겠다. 이 말씀은 저희들에게 성령님을 보내주셔서 성령님께서 저희들 안에 계시고 저희들이 성령님 안에 가심으로 궁극적으로 이미 성취가 된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베델 들판에 누워서 잠이 든 야곱을 찾아오신 것은 야곱에게 무슨 공로가 있어서가 아니라 하나님의 순수한 은혜였습니다. 그래서 무엇입니까?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내 보일 만한 것이 있어야지만 하나님께서 저희들과 함께 하시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은혜로 하나님께서 저희들과 함께 해주신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나는 하나님 앞에 드린 것도 없고 하나님 앞에 드릴 만한 것도 없고 하나님 앞에서 할 만한 것도 별로 없는데 그렇게 생각하시지 말고요. 우리가 한 것이 없었을 때 우리가 드릴 만한 것을 갖고 있지 못할 때 하나님께서 더더욱 저희들 안에 계신 것을 나타내시는 것입니다. 특히 야곱이 그가 누워있는 그 땅을 주시겠다고 약속하시고 그의 자손이 번성하게 하시겠다고 약속하셨으며 그의 후손으로 말미암아 모든 민족이 복을 받을 것이라는 약속은 야곱이 인간적인 지혜와 수단을 사용해서 이룰 수 있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야곱의 고난을 벗어난 것이었고요. 야곱의 능력을 떠난 것이었습니다. 하나님만이 하실 수 있는 이와 같은 일이었습니다. 그러므로 오직 순수한 하나님의 은혜였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이 참으로 중요한 것이 있는데요. 하나님께서 행하시는 역사는 항상 이런 방법으로 오는 것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갚을 만한 것이 있었을 때, 우리가 무엇인가 드릴 만한 것이 있었을 때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아무것도 갖지 못했을 때, 아무것도 가진 것이 없다고 하나님 앞에 우리가 내세울 만한 것이 아무것도 없다고 생각할 때 그때 바로 하나님께서요 역사하신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방법이에요. 저 베델 들판에 누워서 잠을 자고 있는 야곱에게요 하나님을 위해서 무엇을 할 수 있는 것이 있겠어요? 우리가 이제 다음 시간에 살펴볼 텐데 야곱으로서는 할 만한 것이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만약 이렇게 해주시면 하나님은 나의 하나님이 되실 것이다 이렇게 고백을 하는 내용이 나타나요. 야곱 스스로도요 하나님 지금으로서 저는 하나님 앞에 드릴 만한 것이 아무것도 없습니다. 가진 것도 없습니다. 이렇게 이제 야곱이 고백하는 거예요. 그런데 바로 그 순간 하나님께서 야곱과 함께 하셨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그러므로 우리 성도들이 자신의 모든 것을 포기하시고 오직 하나님을 의지함으로 세상이 볼 때 어리석게 보이고 약하게 보인다고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는 방법을 따라서 하나님께서는 놀라운 일을 이루신다는 것을 굳게 믿으시고 야곱에게 약속하신 축복이 우리 교회, 우리 성도들의 축복이 되심으로 저희들에게 임마누엘의 하나님이 되실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